아니라 아멘. 마지막 절 2장 14절은 우리 52개의 핵심 성경 구절,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계속해서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성탄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유에 누이신 구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유명한 황제 한 분을 기억해 본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로마 황제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요? 시저, 카이사르, 케사르,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시저라는 아주 유명한 황제가 있었죠. 근데 진짜 황제는요, 시저 이후에 그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 증조부쯤 됩니다. 혈연 관계는 있는데 먼 인척간이고요. 양자로 삼았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피비린내 나는 내전과 또 이민족과의 수많은 전쟁을 다 이기고 그가 결국은 로마의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63년에서 예수님 오신 이후 14년까지 그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의 업종록이 아직도 역사책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아우구스투스 시저, 그가 전령사를 보내서 복된 소식, 로마 제국에 일어나고 있는 그의 통치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신과 같은 시저, 카이사르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불렀고요. 결국에는 스스로 그가 아우구스투스라고 자신을 호칭하게 이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요, 보통 신들에게 붙이던 칭호였습니다. 존엄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엄한 자, 높아지신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 옥타비아누스가 명실상부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고요.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며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때 그 초대 황제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 그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는 이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쓰게 됩니다. 신들에게 붙이던 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원로원이 아예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신이라고 신격화하고 숭배하기도 했고요. 그냥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정, 숭배가 실질적으로 행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아우구스투스를 설명할까요? 이와 같은 로마의 황제, 아주 위대한 인물, 그런 이들을 소테르라고 불렀습니다. 소테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소테르. 구주라는 뜻입니다. 구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라고 부를 때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그 칭호가 그 당시에 어떠한 뜻을 가지고 쓰였는지를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겁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와 같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신적 존재에게 붙이던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인물, 신격화되어 있는 아예 여러 신들에게 이 소테르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때의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구주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구주가, 소테르가 우리에게 나셨다. 그런 뜻으로도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혹시 자막이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을 좀 열어서 따라와 주시겠어요?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 당시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던 구주라는 호칭, 위대한 인물, 신적인 인물, 로마의 황제와 같은 인물, 우리를 구원해 줄 위대한 이.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헬라 세계에 쓰이던 이 단어를 쓰시고 나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고 나서 곧 그 구주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같은 또 하나의 구주 소테르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오늘 나신 이 구주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요 주이십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고 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도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죠. 이 사도 누가는 누가복음서를 쓸 뿐 아니라 한 권에 두 책이 있습니다. 상권이 누가복음이고 하권이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 누가는 교회의 역사, 성령의 행정을 누가복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써내려갔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을 향한 표현도 이 그리스도와 주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격화 숭배하고 기다리고 열망하는, 갈망하는 그런 구원자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구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오 주이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오늘 했습니다. 여기 오늘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라는 뜻이겠죠.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라고 약속되어진 분, 오랜 시간 긴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그토록 오래도록 갈망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분이라는 뜻을 이 다윗의 동네라는 표현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지금 여기에 바로 여기에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바로 나를 위하여 소테르 구원자가 오셨다. 근데 이 구원자는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테르라는 말은요 소조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소조가 save, 건진다, 구원한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소테르 하면 구원자, 구주라는 것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ave 하는 사람을 영어로 어떻게 부르죠? savior 그렇게 부르죠? savior 이렇게 부르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savior라고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만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구원한다 하는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최근 들어서 이 복음서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고 이미 어디에 내 성탄 선물이 올해 선물이 있을까 여기에 저기에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탄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면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기가 막힐 수렁의 문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시는 분, 건져내시는 분, 그것이 구원하시는 분, 구하시는 분, 구주라는 뜻인데요. 이 소테르라는, 소조라는 구원한다, 건진다는 뜻은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한번 더 써볼게요. Savior라는 구원자, 구주라는 영어도 있지만 구주라고 할 때 다른 영어도 씁니다. 혹시 Deliverer라는 영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Deliverer,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배달한다, 배달 음식, 배달 온다는 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Delivery라 그래요. Delivery. 배달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다는 거예요.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델리버러라는 이 구원자, 소조, 건지신다는 표현 안에는, 그 뜻 안에는 건지실 뿐 아니라 delivers them into him, 그에게로, 즉 건지시는 예수님의 품 안으로 끌어서 품에 안으신다, 옮기신다는 뜻까지 있는 겁니다. 그냥 어려움 수렁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건져서 거기에 놔두시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건지셔서 구하셔서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deliver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deliverer라는 구원자라는 영어를 쓰기도 하는 겁니다. 이 savior, 이 소테르라는 말 안에 그런 뜻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이제 외워야 된다고 제가 다음 주에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핵심 쉬운 두 개의 성경 구절 중에 세 번째 말씀으로 소개할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라고 지난 주일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예배적으로 특별하게 집중하고 주목하고 찾아보신 그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을, 그가 자기 사람을 그들의 무엇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슈와, 여호수와,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뜻 안에 구원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건지시는데, 그러므로 어디에서 건지신다고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deliver, 옮기신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예수님 이름의 뜻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라는 뜻에 황제에게 붙이던, 아우구스투스에게 붙이던 이 소테르라는 일반적인 표현 안에,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죄에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잘못, 어떠한 죄에서라도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흠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를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여러분, 흠이 없으십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세요? 거룩하십니까? 도토리 키재기죠. 얼마나 의로울까요? 얼마나 책망할 것이 없을까요? 얼마나 흠이 없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탓을 하죠?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방하겠어요? 만일 누가 누구를 비난한다면 그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안에 박혀있는 대들보를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니더냐? 예수님 심지어는 그러시지 않으셨던가요? 누가 누구를 나무라죠? 나무랄 때 나는 무엇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를 비난할 때는 나는 어땠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책망할 것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책망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되고 죄 있다 지적받아야 되고 사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세이브 건지시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를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거룩하다, 의롭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어찌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십자가의 보혈을 뒤집어 씌워주시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를 보시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흠이 없다 하시고, 보배롭다, 존귀하다, 귀하다 라고 우리를 여기시겠다고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소조라는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사도 요한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뿐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구주가 아우구스투스 같은 소테르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요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 제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설명해 드린 겁니다.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는요, 머사야, 마사,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음을 받으니 anointed one,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른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다윗의 동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창세 때부터 시작된 그 약속 안에서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리고 그토록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던 이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찾고 또 찾고 기다리는 그 자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 구주는 구주인데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주다. 그분은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옮기시는 구원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실 이 말씀도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그 2장 11절 한 절 한 절이 정말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다윗의 동네에 그토록 가난한 마음으로 오래도록 기다리던 그 자기 사람들에게, 바로 나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너희를 죄에서 건지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더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주이시다. 이 주이시다 하는 것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자막이 준비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준비가 됐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나사렛 예수예요. 사도행전 2장은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피를 토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구주라는 것, 구주시라는 것, 그리스도이시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토록 계속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절이에요. 그는 나사렛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어요. 저주받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어요. 비참하게 참혹하게 죽어서 땅에 죽음 가운데 묻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를 사망에 둘 수가 없으셨다. 사망이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다고. 왜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분. 죽음은요, 사망은요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그를 묶어놓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왜요?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본체이시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나 대신 죽으셨으나 사망이 그를 가두어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그 참혹한 죽음에서 그를 풀어 살리셨고, 사망이라는 우리의 이 땅의 가장 두려운 권세,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권세가, 죽음보다 더한 어둠의 권세가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사망하면 어떻게 하죠? 더 이상 끝나는 거예요. 사건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권세보다 더한 권세는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가 묶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부탁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5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은 어떻게 주가 되셨는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사도 누가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써가면서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증언했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주되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은 영원한 통치자로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33절도 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일 뿐 아니라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다.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하늘로 높이 올리우셨다. 하늘로 높이 올리우신 예수님, 그리하여 모든 이 땅의 권세를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 여러분, 주가 마스터입니다. 로드는요,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모든 권세 중에 가장 뛰어난 권세입니다. 그게 바로 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존재하는 모든 권세 중에 가장 높은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고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살리시고 높이 올리우셔서 만유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주가 되게 하셨다고 바울은 외치는 겁니다. 마지막 절 한 절만 더 부탁드렸어요. 제가 26절도 부탁해 드렸는데요, 사도행전 2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예루살렘 거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성령께서는 외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루살렘 거리에 유대인들은요, 마음에 찔려 고통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말씀의 선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옮기시는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권세도 다 굴복시키신 만유의 영원한 통치자 주인이시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외칠 때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우구스투스는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신으로 숭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구원자들은 이모저모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구주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기가 막히게 나를 거룩하다, 의롭다, 책망할 것이 없다, 별별없다, 존귀하다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지금도 만유를 주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예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나를 초대해 달라고, 내가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우리가 13절, 14절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2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12절에서 가지고 왔어요. 구유에 누이신 구주입니다. 11절은 구주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 구주가 12절에는 구유에 누워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가서 그 아기를 보라. 근데 그 아기는 어떠한 아기인가? 구유에 누워 있고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은 담요, 보자기, 이불, 그게 강보입니다. 갓난아기는 감싸 안아야죠, 그렇죠? 구유는 낙이나 말이나 여물 먹는 말구유, 여물을 담아놓는, 거기에 말 먹이 여물이나 담아놓는 거기에 갓난아기가 누워 있어요. 그 아이는 너무나도 무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갓난아기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생명이지만 이 세상 그 갓난아기보다 더 무력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생명은 생명인데 스스로는 자신을 손끝 하나 털끝 하나도 보호할 수 없는 최고로 무력한 존재가 갓난아기예요. 그냥 갓난아기가 아니고요, 이 갓난아기는 어디에 누워 있어요? 소여물통에 누워 있어요. 가난한 갓난아기예요. 이 세상에 최악으로 무력한 갓난아기가 가난한 갓난아기입니다. 황제 궁중에서 태어난 갓난아기는요, 얼마나 잘 먹고 입힘받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까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먹을 것 없는, 그래 그 추운 곳에 소나 양이 있는, 나귀가 있는 그 외양간 같은데 그 헛간에 염을 먹이는 통 안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는, 그 가난한 갓난아기는 이 세상에 아무런 권세도 아무런 주장도 아무런 요구도 할 수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가장 무력한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율리우스 아우구스투스는요, 위대한 자, 높임을 받은 자,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주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이 세상은 그런 쪽으로 갑니다. 아까 제가 세이저, 케사르 얘기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율리우스라는 말이 우리 달력에 있습니다. 7월이 영어로 뭡니까? 줄라이, 율리우스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7월 10일인가 율리우스 시저가 자기가 태어난 달을 줄라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윤달이 껴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8월 30일인가가 생일이에요. 8월이 원래 다른 섹슬리움과 하여튼 있어요. 원래 칭호가 있었는데 8월이 자기가 태어난 달이라고 어거스트라고 달력을 바꿔버렸어요. 위대한 사람들은요, 달력을 바꿔버립니다.
7월이 자기 이름이 돼버리고 8월이 자기 이름이 됩니다. 그게 소테르예요. 이 세상이 쫓는 소테르입니다. 권력을 주려고 그러고 나무 뒤에서 조정하려고 들고 지배하려고 들고 군림하려고 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도 어떻게 쓰는지 이겨내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높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기도 합니다. 달력을,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이 세상에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소테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품 안에 옮기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구주, 그리스도 되신 구주는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요, 갓난하기로 말구위에 오셨어요. 가장 무력한 존재로 모든 힘을 다 포기하고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모든 주장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임당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구유에 누이신 갓난하기가 어떻게 마무리되죠? 발가벗겨져서 모진 채찍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투성이가 되어 도살당하는 양처럼 되어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땅에 온 소테르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소테르였다고요. 아우구스투스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우리가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통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남에게 군림하려고 들고 조성하려고 들고 지배하려고 들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그러고 비방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하고. 예수님은 어떠셨냐고요? 만유의 주제이신 그가 그토록 무력한 강보에 쌓인 갓난하기로 그 가난한 참혹한 십자가에 오를 때까지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찾아오실 때 그분의 주위에 있었던 이는 목자들이었어요. 그 한밤중에도 들판에 나가 그 추운 곳에서 사나운 맹수의 위험 속에서 양을 처음해냈던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이들, 소외받고 배척당하던 이들, 남들이 죄인이라고 더러운 여자라고 돌팔매질을 하던 음란한 여인들, 가늠한 여인들,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죄인 중에 상죄인이라고 실패한 인생들, 미숙한 인생들, 죄인 중에도 상죄인들, 이방인들, 이 세상에 가장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빠져있는 이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는 그들 가까이에 오셨어요. 잘난 이들, 똑똑한 이들, 권세 있는 이들, 유명한 이들, 가진 것 많은 이들, 힘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구주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이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요 주로 맞이하기를, 그의 다스림 안에서 그와 함께 참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시고 이와 같이 우리 곁에 계시다가 이와 같이 우리 곁을 떠나신,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한없이 무력한 존재, 죽기까지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낮추셨던 예수님, 성탄의 구주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제가 다른 설명 없이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성탄에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주라고 불러요.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달라고 불러요. 그분 앞에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영광은 모르겠어요. 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거룩한 품에 들어갈 때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찬송할 때 이 땅에는 평화가 찾아온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로 말염을 통해 오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 곁을 떠나신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참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악보가 자막에 준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되네요. 원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PPT로는 준비가 안 되지만 여러분 가사가 악보가 보이시면 한번 배워보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성탄의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크고 놀라운 그 이름,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한 번 더 할까요?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옮겨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갓난아기로 강보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이 성탄의 계절에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삶,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감사하고 기쁜 삶, 행복하고 참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 우리 모두가 화목하고 화평케 되며 하나님 약속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 영광이요, 이 땅에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 평강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 사랑을 찬양하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